망연자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정신을 잃고 어리둥절한 모양을 망연자실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망연자실할 일들이 있지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고를 칩니다. 또 사업이 꼬이고 자금줄이 막힙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망연자실할 일을 만난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은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의 가정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입니다. 아브라함의 본처 이름은 사라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14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후처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는데 14년 넘도록 상속자로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버림을 받으니 이 얼마나 망연자실할 일입니까? 빵과 물을 챙겨서 쫓겨났지만 그것이 얼마나 버티게 해주겠습니까? 광야를 떠돌다 보니 15절 말씀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죽을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있지요. 한 곱이 넘고 나면 또 한 곱이, 그 곱이 넘기고 나면 또 한 곱이. 어느 때에는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 이대로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연 이대로 끝나야만 하는 것인가? 이어서 16절 말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내 목이 타는 것은 참겠는데 자식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입니다. 자식 목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지금 갈증보다도 더 타들어가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지금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자기들의 잘못으로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억울하게 당한 위기인 것 같아서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첩으로 취하여 자식을 낳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걸림이 된다고 내버리다니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도 내 잘못으로 당하는 화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요. 상대방의 잘못, 사회 부조리,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화를 당할 때에는 더더욱 낙심이 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까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위기 극복의 원리 첫 번째는 바로 소리내어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울었다.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방성되고 가였다.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마음을 정화시키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울음입니다. 가슴에 묻어둔 한이 엉엉 울면 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울음을 들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웁시다.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엉엉 웁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고난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숨겨진 비밀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에게 모진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나의 사명을, 이렇게 내 삶을 성장시킨 발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에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든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이대로 가로수에 콕 쳐박고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나의 인생에 포기할 수 없었던 한 줄기의 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택하시고 그때까지 나를 오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마지막 끈을 붙잡고 저는 삼각산의 능력봉 또 영락기도원 뒷산 등을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목 놓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제 자신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죽을 위기가 죽을 위기로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다스리고 인내하며 그 위기를 지나온 지금, 그때 그 시절을 뒤돌아보니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이 망할 고난이 아니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성장의 연단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가 망할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재기할 수 있는 기회, 흥할 수 있는 기회,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갈은 그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갈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 막막하고 답답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극복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16절을 보면 하갈이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17절 말씀에 방성대곡한 것은 엄마 하갈인데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갈이 왜 우는지 다 아십니다. 하갈이 자기 자신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때문에 웁니다. 자식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 우는 것입니다. 하갈이 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내면의 소리, 바로 그 아이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우는지 다 아십니다. 내 속에 어떤 원통함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와 민족의 애끓는 아픔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뒷부분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두려움과 낙심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망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내가 일어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일어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일어나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선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소망으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려 일으키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기 극복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 낙심하면 샘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을 일만 보입니다. 이것도 안 될 일, 저것도 안 될 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 샘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샘물이 생겨난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했습니다. 샘물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못 본 것입니다. 고난이, 두려움이, 절망이 샘물을 못 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열면 보입니다. 기도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의 눈을 열면 살 길이 보이고, 기도의 눈을 열면 샘물이 보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성읍을 가득 메운 적의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고는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시자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선지자 엘리야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자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길 믿음, 문제를 이길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엽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께 눈이 열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기 극복의 원리를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소리내어 웁시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왜 우는지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위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산증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막막하여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울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 내면의 소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삶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